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길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아버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리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금요일 날입니다. 날씨가 참 빨리 지나지만 가을의 정취가 점점 다가와서 나뭇잎을 볼 때마다 형형색색의 낙엽이 얼마나 아름다우지. 하나님의 신묘 막측하신 솜씨를 생각하면서 맑은 가을 하늘 속에서 이제 지내면 좋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날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고난과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저 복음 전도자나 그리스도인을 군사로 비유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되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좋은 군사, 병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군사는 자기 여러 가지 특성 갖고 있는데, 먼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군사는 또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군사는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모집한 자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군사를 모집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물론 그를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것이죠. 이 말은 바울이 이미 주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받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바울이 받은 고난은 무엇이며 왜 그것을 감수했는지, 그래서 바울의 고난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자, 9절 보시면 내가 9절 보시면 9절에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죄인과 같이 매임,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죄를 범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음에도 수도 없이 범법자나 행악자처럼 죄인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매임은 문자적으로 족쇄, 쇠사슬, 착고 또는 감옥에서 옥고를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옥살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순전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걸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로 복음 전파자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받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자신을 군사로 모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바울이 죄인 대해서 매여 있을지라도 바울은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통 감옥 가면 끝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간수를 전도했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바울 통해서 복음이 로마의 최상류층까지 바로 전파되도록 하는 직통코스가 되었습니다. 감옥엔 여러 부류의 사람 오잖아요. 뭐 죄인도 있고 잡법도 있고 정치범도 있고 뭐 경제범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그뿐 아니라 높은 정치인 들어옵니다. 그렇죠. 감옥에 좀 우리나라 정치인도 많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2부에 계십니다. 장차관들 뭐 이런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시대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로마의 고관들, 정치인들 만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얼마 안 가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아주 귀한 길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감옥 가면 끝이다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감옥 갇혔지만 바울의 몸은 감옥 갇혔지만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높은 곳까지 임금들까지 전파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요즘에 특히 그걸 실감하죠. 요즘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면 여기서 런던까지, 유럽까지, 미국까지 전파됩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도 런던에서 들은 분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옥도 물질도 시간도 바다도 콘크리트도 그 다음에 산도 매이지 않고 전파를 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날 구원하신 예수, 내가 믿은 예수, 그 이름 예수를 힘차게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받은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난 통해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파되었듯이 우리의 고난 통해서 내가 복음 전하다 당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도 복음 막을 수 없습니다. 어제 또 필리핀 도마게티의 선교사님에게 이제 우리 선교 물자를 보냈습니다. 옷을 2박스, 그 다음에 마스크 2박스, 사모님께서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뭐 한방 소화제 등 여러 가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 최선을 다해서 전해서 코로나도 복음을 매이지 못하게 하고 막지 못하고 오히려 코로나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파를 타고 유튜브를 타고 네이버를 타고 나움을 통하고 뭘 통해서 멀리
산천도 산과 바다를 건너서 콘크리트를 건너서 건물을 건너서 언어를 넘어서 멀리까지 지구촌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0절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몸은 로마 감옥 갇혔지만 그 같지는 복음은 전혀 매이지 않고 더 활발하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설사 그들이 자신을 시기한다 할지라도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왜? 복음만 전파되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 전파자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설사 자기에게 고난이나 시기와 그리고 투기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가 전파된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과 시기와 투기를 인내해서 참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편협함이나 만족이나 풍족과 같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한, 자,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자,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리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스도 내가 택함받은 자. 초신자들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한 것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택함받은 사람은 초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격려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인내했습니다. 바울이 인내한 이유는 아직 믿음이 어린 자들 성장시킴으로써 그들로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원 얻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이지만 온전한 믿음이 보존과 끝없는 성장 끝이야만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초신자들은 자칫 믿음의 성장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조금 힘들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부족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믿는 성도들은 그들 잘 가르치고 격려함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도와야 됩니다. 꾸준히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부분을 내는 것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아빠, 엄마 그 말 한마디 위해서 얼마나 말합니까? 또 그 아이들이 이제 누워있다가 뒤집는 것도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아이는 다른 애들은 그냥 뒤집는데 우리 애들은 늦게 뒤집으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다른 애들은 이제 일어서는데 우리 애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다른 애들은 말하는데 우리 애들은 말 늦게 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도 부모는 참고 인내하면서 훈련시키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부모 아닙니까? 우리 초신자들도 또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선택받아서 구원받아서 죽게 돌아와서 교회에 들어오면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속도 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도 나도 초신자 때 저런 실수를 범했으니까 저분들도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더 성숙해지면, 조금만 더 은혜 받으면 저들도 충성스러운 일꾼 될 거야.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참고 참아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뭡니까?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사랑이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막 기뻐가지고 막 아주 참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나도 옛날 저랬어. 나도 은혜 받아 난 방방 뛰었어. 그때 실수 많이 했어 하면서 오래 참아주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약속된 그리스도의 그래야 약속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고난을 인내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저희로도 초보 초신자들도 말합니다. 이 자신이나 초신자나 공의 구원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처럼 인내가 필요한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위해서지만 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께서 부름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멸관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어야 거두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의 구원과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많은 복음 사역을 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했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할까 봐, 혹시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시험 들까 봐,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 믿지 않고 떠나갈까 봐, 죄악 세상 돌아갈까 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자신은 쳐서 복종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자신은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겸손과 근신한 마음과 인내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바울은 죄인과 같이 매임당한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비록 몸에 갇힌 몸이 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끼쳐서 로마 감옥에서 많은 사람 구원받았고 전도했고 그들이 또 로마 상류층까지 즉 높은 데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마침내 로마가 복음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초신자들 그들 위해서 인내합니다. 그들도 나중에 구원받아서 영생과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려주며 최선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은혜 속에서 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승리의 관이
승리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코로나 환자가 2,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참 지독하네요. 그렇죠. 끊임없이 마음을 놓지 말고 살아가는,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조심해서 항상 마스크, 손 씻기 잊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의 코로나 빨리 종식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자영업자들 위해서 방역을 느슨하게 풀었는데 위도 코로나 한다는데 잘못하면 크게 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잘 관리해서 방역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복음은 매이지 않으니까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오늘 2,000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 됐습니까? 주님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도록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균이 다 사라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과학자들의 손으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성들 위드 코리아 할 때 정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잘 방역하고 관리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건강하게 가을을, 겨울을 맞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더욱더 번창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돼서 우리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도자가 배출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 잘 믿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일 뵙겠습니다.